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다윗의 고백처럼 따라 사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편인가요? 내 편입니다. 따라 사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좀 들고 따라 사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참으로 신비하시고 그 신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지만 내 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이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많은 자식을 둔 부모에게 그 자식들이 때로는 그 부모에게 엄마 누구 편이야, 아빠 누구 편이야 물어보는 그 자식에게 내가 너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다 따로 각자 물어도 그 어머니나 부모님은 다 너 편이다, 너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됩니다. 다른 자식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이게 뭐야 그럴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자식이 10이든 100이든 그 자식과 1:1 관계에 있어서는 다 그 자식들의 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충분히 공감이 되시고 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 편이신가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위로받으실 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받으실 분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어서 증가합니다.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는 자의 축복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나는 또 누구 편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시고 나는 다른 사람 편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자, 8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 편과 사람 편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편과 세상 편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럴 때 내가 어느 한 편을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이제 하나님 편과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족이 있을 때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식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그러나 영이 다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야곱과 에스가 영이 다르듯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영이 다를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다고 가족들과 대적하고 원수 삼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단해서 이별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들을 여전히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품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자의 마땅히 취할 신앙의 자세고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자, 18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편과 바알 편이 나누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위함이죠.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두 편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택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면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섰을까요? 오늘 21절 여기 말씀 보면 여기에 대한 저들의 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대답은 2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두 사이에서 가운데서 어느 사람이 하는 말 좋게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이게 반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반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말이죠.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그럼 마귀가 이기면 마귀 편이 되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머뭇거리면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바알 편에 붙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 편에 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엘리야 있는 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쪽으로 갔을까? 저쪽에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죠. 이게 항상 사람들의 심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 물질, 힘 있는 쪽으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두 편의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은 자주 연출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도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본장에서도 무대가 두 쪽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해야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패밀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누구 한 사람만 분명히 서 있으면 그 가족 일원이 조금 좀 그래도 불신앙적이고 조금 그래도 한 사람만 분명히 서 있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기도와 믿음의 자리 지키고 성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패밀리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전쟁 중에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전쟁 중에 나를 도우심을 대한
그렇게 축복을 전가합니다.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여기 애워쌌다라는 말은 이제 전쟁 중에 적군들에게 포위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애워쌌음을 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에 보면 애워쌌다라는 말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아래 보면서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 내가 애워쌈을 당했다. 이게 수동적으로 보면 애워쌈을 당한 거죠. 그런데 11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워쌈을 당했다라는 말을 두 번 다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 매우 심각하고 절망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0절에 애워쌈을 당하는 것은 적군이 몰려와서 사방연합 적군들이 몰려와서 이제 한 겹으로 애워쌌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애워싸고 연합군들이 또 워낙 연합군들의 수가 많으니까 그게 또 애워싸고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주율로 비유하면 한 4km 정도가 됩니다. 4km 정도면 그렇게 넓은 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4km 정도면요, 이렇게 한 10,000명이 와서 이렇게 손잡고 서 있으면 한 바퀴 삥 두를 정도입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오면 손잡고 그 다음 겹을 또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또 그 다음 겹을 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그 적은 그 이제 도성이 적군들로 포위로 한 겹 애워쌈을 당하고 두 겹을 상하고 세 겹을 상하고. 예. 그런데 12절에도 여기에 또 애워쌌으나 또 말이 또 반복됩니다. 예. 그만큼 절망적임을 다윗은 고백한 거죠. 이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12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가 많을 때는 벌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말벌들이죠. 말벌들은 한 방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 말벌들의 침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꿀벌들은 한 방 맞으면 이게 또 약이 되기도 해서 그렇지만 이 말벌들은 다른 거예요. 벌들을 잡아먹는 벌들인데 그게 말벌이잖아요. 예. 뱀을 잡아먹는 뱀이 있고 벌을 잡아먹는 벌이 있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벌들이 지금 사기업으로 애워싸서 지금 이 상황이 중동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이스라엘 주변에 이슬람이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 애워싼 그 나라만 해도 22개 나라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한 나라가 있고 그 중동 지역에 그 사우디 같은 나라는 이라크나 이란 같은 나라는 아주 말벌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애워싸서 공격하면 그런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적들이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나는 오직 혼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때는 인간은 절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적들이 나를 말벌처럼 애워싸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는 애워싸움을 당하고 이럴 때에 다윗의 그 믿음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나를 애워싸고 그리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 이 땅에서는 그리고 저들이 말벌처럼 나를 쏠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게 다윗의 담대함이고 요게 그 근거는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13절 이렇게 다윗은 기도로 승화됩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막으셨도다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는 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신가요?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신 있게 정말 고백될 수 있을 때까지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그냥 내는 의성어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탄생의 고백처럼 정말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이게 위로와 힘을 받으시고 나는 여호와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두 편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날마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스테이지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상황은 좋고 그리고 경기는 좋고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저 우리가 서로 적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하나고 다 한 영이고 한 마음이고 하나 된 기쁨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이제 편이 나누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들과 원수하거나 절대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품되,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과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저 중동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편이 되신 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다시 평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